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신학적으로 복잡한 설명이나 교리적으로 어려운 내용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는 걸 접하게 되죠. 실망하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자, 거짓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정말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전체가 다 거짓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인 경우도 있어요. 온전히 진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 상관없이 그건 거짓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진짜 이 의도는 감춰놓고요. 정말 다른 것을 묻는 것처럼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나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누군가가 이래서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발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짜 의도는 감추고요. 하나님과 또 사무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진실한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말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요청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요구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들이 이 말을 할 때 왕을 진짜로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췄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이유를 들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진짜 원하는 이유가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왕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라고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더 이상은 사사로 섬길 만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이유로 밝힌 내용이 있죠. 당신은 늙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늙는다라는 말에는 체력적으로 쇠락했다,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를 갖게 만들었죠. 근데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요. 매년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돌봐왔으니까 사무엘의 몸이 쇠락한다, 나이가 든다. 뭐 당연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놓고 물러났잖아요. 자, 1절 말씀이며 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게 어렵겠다 싶어서 아들들을 세웠는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왕을 원하는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왕을 원한 표면적인 이유가 뭔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공의롭지 않았어요.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당신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왔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사무엘이 걸어온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을 걷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그동안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을 걸었어요. 누구한테 어떤 것 하나 뇌물 혹은 선물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달랐어요. 이익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자신의 이익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바른 길은 벗어나서 돌아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3절에 나오죠.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나 지도자들한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그 모습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일으킨 일이에요. 그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너무나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레위기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판결을 굽게 하는 일 없어진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금지 사항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버젓이 이 일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달랐어요.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첫째 아들의 이름 요엘이었어요. 자, 요엘이란 말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요엘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죠. 아비, 야, 아비와 야라는 단어가 포함된 건데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의미로 요엘과 아비야로 지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사사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왕정 제도를 채택해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난 역사를 보면 바른 길을 가지 않은 사사들은 때마다 나타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사들 중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건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곳이 브엘세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사사로 통치하는 영역이 브엘세바로 제한돼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어떻게 통치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왕정제도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은 부족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통해 통치해 오셨죠. 나라가 망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못 먹거나 한 적은 없어요. 사무엘은 늙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늙거나 쇠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사들은 결격 사유 많고 모자란 게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를 대신해서 왕이 세워져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는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왕을 원했죠. 왜 이렇게 왕이 세워지길 바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왕을 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 실제적인 이유를 밝히죠. 다른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다른 나라의 공격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서 이들이 밝히고 있는 진짜 이유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한 진짜 이유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뭘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들처럼 강력한 왕의 통솔하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자, 김구원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의하면 왕정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왕정 국가들은 부족 국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해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이루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또 자원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달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왕정제도 안에서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마다 높이 치솟은 탑들도 있었고요.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진 궁전, 또 신전, 상하수도 시설, 경기장까지 들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농촌 지역에는 물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관계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됐고 또 공급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치안도 유대가 되고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왕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군대를 모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룬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이야말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제도를 버리고 왕정제도를 간절히 채택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다스리게 하라라고 요구할 때 이 다스리게 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샤파트. 샤파트란 단어에서 사사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사사. 사사의 통치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이 샤파트, 다스리다예요. 왕이 사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사사의 통치를 이제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동안 사무엘이 잘못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말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원하는 영적인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 단순히 사무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게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버리려는 것이 그들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고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한 사람,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요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지금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 구별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요.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긴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왕과 신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른 신이라 섬겨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왕을 다른 나라처럼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왔어요. 자,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이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음을 감췄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사무엘이 사사로 섬길 힘이 없는 늙은 사람이고 두 아들은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로서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이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마치 원인은 다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왕을 원하는 이유는 자신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많이 배워서 업적을 많이 남겨서 존경받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필요하다. 전도하려면 못 사는 것보단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말하면 좋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솔직한 마음의 소원은 남들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고 싶고 모자란 걸 보여서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무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겉으로 남들이 들을 때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감춰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기는 거짓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가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속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하게 살지 못한 게 왕이 없어서 부강하게 살지 못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영적인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잘못된 걸 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목요일에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 왕을 원하는 게 얼마나 이들의 삶에 해가 되는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들이 얼마나 어려워질지를 말씀하세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미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본인이 강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고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갖고 제가 많은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저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매 순간 제가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은 네가 강해야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나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